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함께 하시죠.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살펴볼 성경의 인물은 르호보암 왕과 여로보암 왕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조금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제가 욕심을 부렸던 것 같아요. 유사점도 많고 이름의 뜻도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유사점도 많고 이건 같이 좀 얘기를 하면 좋겠다 해서 구상을 한 건데 두 사람을 한 시간에 하는 게 이게 무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르호보암만 좀 저희가 좀 살펴보고 다음에 기회에 바로 이어서 여로보암을 좀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르호보암을 먼저 좀 살펴보면요, 이름의 뜻이 백성들의 수가 많다. 그러니까 수가 많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 치면 이제 마늘 다자를 썼겠죠. 이제 그런 식의 이름입니다. 여로보암의 이름 뜻도 비슷합니다. 백성 수가 많아진다. 그러니까 더하소, 약간 기원에 가까운 이제 그러니까 더 많아지게 하십시오, 해주세요라는 그런 간구의 뜻이 들어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여로보암, 백성의 수가 많다. 백성이 많아지길 원한다. 그러니까 백성이 많아진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고요. 르호보암은 남유다 왕국의 남유다 왕국, 그러니까 통일 이스라엘로서는 네 번째 왕이 될 텐데, 그러니까 분열이 된 다음에 남북 이렇게 왕조로 바뀔 때 남유다 왕국에서는 첫 번째 왕이 되고요. 솔로몬과 암몬 여인이 나아마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것 중에 처음 나오는 게 아내가 18명, 그리고 첩이 60명인데 60명 그 사이에서 아들 28명과 딸 60명, 60명을 뒀다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합니다. 여로보암도 좀 비슷한데요. 그 이름이 어쨌든 백성의 수가 많아진다, 뭐 더하소서. 에브라임 출신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출신인데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다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에브라임 지파의 이 프라이드는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잖아요.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장자가 누굽니까? 대답하셔도 됩니다. 장자는 르우벤이었습니다. 근데 장자가 정말 어떻게 보면 생물학적으로만 장자지 야곱에 있어서 장자로 인정을 못 받아요. 그래서 사실상 유다가 그 영적인 장자권을 갖게 되는데 실질적인 장자는 누구였습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탑 오브 탑. 요셉이었죠, 요셉. 이거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요셉 지파가 그냥 요셉 지파로 남는 게 아니라 두 지파로 나눠지잖아요.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누가 형입니까? 어렵죠, 오늘. 되게 어렵죠. 므낫세가 형이에요. 근데 야곱의 이 뭐 컴플렉스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사건만 놓고도 굉장히 많은 책들과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손을 엇갈려가지고 축복을 해요. 둘째랑 첫째를. 그러니까 자기도 쌍둥이 동생이었는데 아버지에게서 장자권을 얻었던 그런 것의 연장선상인지 모르지만 이 동생 에브라임에게 오른쪽 손을 대면서 우수를 대면서 안수를 하면서 사실상 장자로 인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에브라임 입장에서는 야곱 강,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전체 지파 안에서 우리 아버지 요셉이 실질적인 장자고, 그리고 그 계보를 이룬 진짜 그 인정받은 장자는 나라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나중에 그 출애굽이 다 끝나고 가나안 이제 정착 시기에 계속해서 에브라임 사람들하고 이 사사들하고 갈등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를 그 관점에서 하는지를 보시게 되면
이 에브라임 지파는 계속해서 뭔가 리더십을 가지려고 애를 써요. 주도권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근데 결국에 이제 이 여로보암이 북왕국, 열 지파, 북쪽의 열 지파에 사실은 우리 표현으로 대빵이 됩니다. 그런 어떤 배경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에브라임 출신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과 상황 속에서 북이스라엘의 리더로서 세워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뭐 둘의 인적 사항은 이제 성경에서 나온 것들은 요 정도고요. 시대적인 배경이 어땠냐면 솔로몬 왕 이후잖아요. 솔로몬 왕 때는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이 최고의 정점을 찍은 시기였습니다. 뭐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문화적인 어떤 부분도 정말 번영을 최고의 정점으로 누렸다. 그리고 부의 어떤 것도, 그러니까 이따가 좀 잘못 말씀드리겠지만 금이 너무 넘쳐나서 이걸로 뭐 할까? 우리 금이 이렇게 많은데 이 금 갖고 뭐 할까? 그리고 방패 만들어 보자. 여러분 순금으로 방패를 만들면 이게 전쟁 도구가 될까요? 안 돼요. 손으로도 우그러지는데요. 근데 왜 만들까요? 아니 남아도니까. 예전에 어느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목사님이 되시기 전에 좀 당신 표현으로는 좀 뭔가 세상에 완전히 이렇게 찌들어 살 때 동부 이촌동에서 사셨는데 아파트 99평짜리에서 사셨다는 거예요. 뭐 어느 아파트인지 뭐 대충 알긴 하겠는데 왜 99평에 살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더 큰 게 없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너무너무 금이 차고 넘치고 남으니까 뭘 해야지 하다가 야, 우린 방패 만들자. 오늘날 이제 뭐 기념 주화 만들듯이 이제 그렇게 하는 정말 최정점의 부를 누리고 있었던 시절이 바로 솔로몬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도 이 통치 말년에 뭐 레임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통치 말년에 이것이 계속 삐걱삐걱 되는데 일단 국내적으로는 각 지파들이 그 갈등이 심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가 좀 적절할까 좀 생각해 보면 지역 감정 비슷하게 뭐 한 정당 안에서 뭐 계파들이 갈등을 하는 것처럼 계속 이 지파들 사이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막 그게 어떻게 보면 드러나고 이제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 통치의 어떤 세금, 이 세금들이 부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부역들, 동원돼가지고 노동을 해야 되는 이 부역들로 인해서 백성들의 불평이 좀 쌓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요, 그 동네 이제 패권 국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공을 바치던 이웃 국가들이 이제 가만히 보니까 좀 우리가 안 바친다고 버텨도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약간은 반란 비슷하게 우리 조공 안 바칠래 이렇게 해서 이제 반항하는 그런 시기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국내적, 국외적으로도 이렇게 소란스러워지는데 신앙적으로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 우상 숭배가 계속해서 만연되기 시작해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르호보암이 우상의 어떤 그것을 장려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백성들의 분위기가 이렇게 되니까 그거를 제재를 안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이제 종교적으로도 계속해서 우상 숭배가 퍼져나가는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이제 솔로몬이 죽게 되고 그 다윗성의 장사 지낸 이후에 이제 솔로몬의 아들인 이 르호보암이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 르호보암이 왕위에 등극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은 격동의 그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제 통일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사실은 왜 갈렸냐, 분단됐냐 그러면 솔로몬의 범죄 때문이라고 성경에서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남북 분열의 원인이 뭐냐 그러면 성경은 솔로몬에게 그 솔로몬을 지목해요. 근데 계기는 이 르호보암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인은 솔로몬에게 두지만 그것이 결정적으로 나뉘게 되는 계기를 준 거는 또 르호보암의 그 강압 정치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면으로 드러나는 건 그의 강압 정치 때문이죠. 분열왕국이 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또 남유다의 초대 왕들 보면서 우리가 이제 교훈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르호보암, 남유다의 르호보암을 좀 찾아보면서 좀 우리가 교훈을 좀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 명예, 또 지혜 이런 거에 있어서 한 시대를 풍미 정도가 아니라 정점을 찍었던 솔로몬 왕, 그의 말년에 후궁들에 대해서 좀 완화 정책을 하는 거죠. 그들이 갖고 온 이방에 대해서 뭐 제사를 지내는 것들 이런 것들을 허용하기 시작하죠. 사실 그것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게 됩니다. 솔로몬 시대가 정말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에서 화려한 정말 꽃처럼 화려했지만 그 말년은 오히려
어느 왕에 비해서도 정말 더 초라해지는,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차피 그렇게 이제 말년을 맞고 죽게 된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이제 르호보암이 등극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서 세겜에 모입니다. 어찌됐든 왕이 이제 되는데, 르호보암이 처음에 강성한 왕국을 위해서 국방을 강화하고 신앙을 견고히 하는 것 같다고 역사학자들은 이제 평가를 이렇게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르호보암도 그 이스라엘의 많은, 그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많은 왕처럼 어리석은 길을 따르게 됐고 결국 나라를 파국으로 몰고 가게 되는 결정적인 인물이 됩니다. 그 실책이 뭘까라는 것을 성경에서 좀 찾아보면 저희가 오늘 한두 가지 찾아볼 텐데, 르호보암의 제일 큰 중대한 실책이 뭐냐? 그러면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것은 신하들의 그 충언을 무시하는 모습, 그것이 그의 첫 번째 실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는 거에 실패한 겁니다. 그리고 듣고 선택하는 거에 실패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저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한번 좀 살펴보면요. 르호보암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이제 분열 전이죠. 왕이 되자 그동안 이제 솔로몬 통치, 그러니까 솔로몬의 말년에 힘이 없었던 솔로몬이죠. 그 통치에 불만이 쌓였던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이제 찾아와서요. 이제 새 시대가 되니까 우리 이렇게 지금 힘든 고역, 또 이거 무거운 세금의 멍에를 조금은 좀 감해달라는 부탁을 하려고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들 무리 중에 대표가 저희가 앞으로 살펴볼 여로보암이었고요. 자, 이 요청을 듣고 르호보암이요, 단칼에 거절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지만 고민을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제가 기도해 볼게요. 그리고서 3일 뒤에 우리 한번 다시 얘기해 봅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얘기하죠. 이게 굉장히 신중한 모습이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리더십을 잘 발휘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다음 선택도 굉장히 바람직했습니다.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기에 정치를 했던 원로들을 불러서 이 사정을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그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원로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요. 우리 본문 이후에 어떤 대답을 해주냐면 열왕기상 12장 7절인데요. 한번 좀 보여주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아멘. 예, 어떻게 됩니까? 당신이 모범을 보여서 섬기는, 그러니까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주라는 겁니다. 받아주고, 그리고 그들을 정말 좋은 말로 대답해서 그들을 마음을 달래주면 그들이 왕의 종, 그러니까 왕의 종이라는 표현을 그렇지만 당신을 계속해서 섬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계속해서 잘 갈 거라는 것을 조언하는 거죠. 근데 이게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모르는데 이 조언을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표현이 뭐냐면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다시 묻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젊은 신하들은 뭐라고 대답하냐? 열왕기상 12장 10절에서 11절인데요. 한번 좀 보여줘.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좀 바라봐 주십시오.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이게 이 함께 자란 젊은 참모들의 대답이었습니다. 이 말이 왜 마음에 들었는지는 저는 좀 모르겠습니다. 읽고 또 읽고 해도 르호보암의 심리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주석을 찾아봐도 이거에 대해서 언급한 주석은 사실상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3일 뒤에 만나기로 한 이 르호보암이 다시 찾아온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열왕기상 12장 14절인데요. 이것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똑같이 컨트롤 C, 컨트롤 V, 복붙이라고 요즘 하는데 그대로 옮겨서 말합니다. 주석에 제가 다 전체 주석을 찾아본 건 아니지만 요거에 대해서 살짝 언급한 분들은 이래서 정치 원로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글을 쓴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어린 이 그룹들 여기에 르호보암이 리더십을 오피니언 리더가 아니라 거기에 어떻게 보면 약간 맹종하고 따라가는 이제 우리 표현으로는 똘마니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냐라는 상상을 하는 주석도 있더라고요. 뭐가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굉장히 신뢰 관계로 이 사람들이 뭉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라고 표현된 것이.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여로보암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입장이 되시면 지금 너무 상황이 힘들고 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렵고 뭐 매출은 안 오르고 이거 뭐 월세도 못 내겠고 죽겠는데 그래서 뭐 기댈 데가 없어서 정부에다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정부에서 귀여야마 들어주기는커녕 무슨 소리냐고 나라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라 빚이 얼만데 당신들을 해결해 주냐고 만약에 이랬다면 뭐 민심이 완전히 동요가 되겠죠.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로보암이 이제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 너는 유다에서 왕이나 되라. 다윗 집안은 다윗 집안으로 그냥 돌아가라. 이렇게 하면서 다윗 집안을 완전히 등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죠. 뭐 이후의 얘기들은 뭐 군대를 소집해서 뭐 치려고 하는데 그것도 뭐 무산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결국 두 왕국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백성들이 왕 생각하겠죠. 왕이 자신들의 마음과 고충을 정말 알아주기만이라도 했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그저 빈말이라도 여러분 힘든 거 알아요. 그래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 조금만 좀 참읍시다. 우리 국력을 좀 더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 조금 내고 조금만 더 우리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좀 다시 얘기합시다. 뭐 이런 말이나 어떤 이런 제스처를 했으면 뭐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에서는 이 장면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역대하 10장 7절인데요.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라. 이게 모든 사람들이 이게 여론이고 민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으로 하여금 뭔가 큰 조치를 하는 거 물론 그걸 해주면 고맙지만 그것까지 기대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신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정도, 공감해주는 정도면 그러면 정말 괜찮겠다. 그래서 백성들을 후대하고 기쁘게 하고 그냥 좋은 말로 선한 말을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그냥 이렇게 달래주기만 해도 이 백성들은 목숨을 바쳐 왕의 백성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 이게 어떤 뭐 지도자는 이래야 된다라는 걸 떠나서 뭔가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의 자세를 좀 저희가 좀 정의할 수 있겠죠. 늘 그렇듯이 섬기는 사람이 되고자 애쓰는 저희들, 사실 뭐 주님께서 섬기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데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이끄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반드시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르호보암을 향해 말했던 것처럼 영원히 따르겠습니다. 끝까지 따르겠습니다라는 마음을 입술로 표현하지 않는다고 해도 마음에 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게 어렵죠. 한 사람, 뭐 우리 교회학교 교사라면 우리 어린 생명들을 이끄는 이런 부분들에서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력은 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사실 이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진정한 섬김이 뭐냐?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 왕이, 주인이, 또 선생님이, 선배가, 멘토가 팔을 걷어붙이고 땅을 파고 밥을 짓고 농사를 하는 것,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어하는 자기 양의 마음을 알아주고 읽어주는 것. 이게 진짜 섬김이라고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죠. 뭔가를 우리가 해야 된다. 물론 하는 게 좋지만 그거 이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내 양의 내가 섬기는 사람의 마음을 먼저 알아주고 그 마음을 읽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제 찾아본 교훈이요. 이건 조금 조심스러운 교훈이긴 한데 설교문을 이제 작성하면서도 저도 좀 조심스럽고 저도 좀 마음이 좀 불편했던 겁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의 처신이 굉장히 어리석었다라는 거 우리가 이게 성경을 본문을 보면 계속 뭐 반복적으로 읽어도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사실 르호보암이 백성들을 홀대하고 뭐 독한 말을 해서 뭐 이렇게 갈라지게 한 거는 맞지만 사실 이게 이전에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예언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열왕기상 12장 15절 제가 좀 읽어드리면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생긴 일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고한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돼서 이제 갈리게 됐지만 이게 당신이 뭐 독한 얘기를 하고 뭐 이것 때문에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건 맞지만 이게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일입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북 분열은 사실상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일어났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건데 뭐냐면 솔로몬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아히야 선지자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언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이 얘기만 놓고 보면 르호보암은 책임이 없습니다. 르호보암이 뭐 잘못한 건 사실 없어요. 말을 좀 어떻게 보면 이 젊은 이들의 말을 듣고선 좀 거칠게 했을 뿐이지 사실 그가 학대했습니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부역을 뭐 가중하게 하고 내가 앞으로 그렇게 할래라고 그냥 엄포를 놓은 것뿐이지 실제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그 값을 지금 르호보암이 치르고 있다는 겁니다. 대충 여러분 이제 왜 제가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라고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반대의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누가 제일 순한 사람이냐 그러면 다윗을 우리는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윗의 그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 다윗이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았나? 라고 생각하면 그의 인생 전반에 봤을 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그런 평안을 누렸어? 그러면 진짜 누린 거야? 이런 의구심이 들 만큼 다윗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럼 다윗의 그 신앙에 대한 그 은혜와 축복은 누가 받았습니까? 솔로몬이 다 받았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지혜를 주겠다 뭐 이런 것도 주신 것도 있지만 사실 그가 누린 모든 것들의 근간은 다윗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윗 덕분이었습니다. 뭐 이거 인정하시죠? 다윗 덕분에 솔로몬은 정말 많은 것, 자기의 공로 하나 들어간 것 없는 것을 다 누렸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잘못 때문에 그 값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한 건 없어요. 사실상 없습니다. 르호보암이 백성들을 막 힘들게 한 것도 없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한 거 하나죠. 그들을 막 부역으로 힘들게 하고 세금을 강제로 강취하고 하는 것이 없었음에도 왜 르호보암이 이걸 받느냐?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그 값을 치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좀 저희에게는 어려운 얘기가 됩니까? 다윗의 그 정말 선한 일들이 그 아들, 그것과 무관했던 솔로몬에게 정말 은혜로 축복으로 내려오고 솔로몬이 정말 잘못했던 그 실수와 그 범죄를 솔로몬이 아닌 그 다음 아들인 르호보암이 고스란히 다 치러내야 되는 상황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오늘날을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부모가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모았습니다. 뭐 부동산을 뭐 어떻게 정말 땀 흘려서 일해서 집 한 채 마련하고 뭐 부동산 마련하고 뭐 주식 투자해서 이렇게 해서 재산을 일궜어요. 자, 그 얻은 재산 당연히 누구에게 가게 됩니까? 자기 자녀에게 가게 되겠죠. 그걸 비난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그거 비난하는 사람 없잖아요. 부모가 열심히 노력해서 일군 재산을 그 아들이 가져가고 그 딸이 가져가는데 그걸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물려주고 싶은데 재산만 물려주고 싶으시냐 이거예요. 물론 아이들은 그것만 바랄 수도 있죠. 뭐 그냥 집만 주세요. 뭐 돈만 주세요. 진짜 중요한 게 상속된다라는 겁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솔로몬의 범죄가 르호보암에게 전가되는 걸 보면서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도 여러분 재산만 상속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이게 상속되지는데 그게 내 자녀에게 가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감사한 일이 될 때가 있지만 어떤 땐 그게 두려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전 지금 떨리는데 여러분 안 떨리세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선택은 저희들의 몫이고 그것을 사실 책임져야 되는 것도 저희들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의 세대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 이게 뭐 죽어서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섰다. 이것도 문제지만 그것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뭐 100% 합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선언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솔로몬을 보고 다윗을 보고 르호보암을 보십시오. 아니 르호보암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게 내 탓도 아닌데 왜 이게 분열되고 르호보암에는 뭐 둘로 갈라져라 뭐 기도한 것도 아니고 뭐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구술한 것도 아닌데 이게 된 것은 나중에 알았으면 얼마나 아버지를 원망하겠습니까? 이게 아버지 탓이래. 알게 되죠? 원망이 안 들겠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내 당대에 내가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느냐를 되게 중요시 생각하고 그것에 더 집중해야 되는 교훈을 우리는 여기서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돼서요. 우리의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정말 좋은 복,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들, 그런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저지른 그 실책, 두 번째 어리석은 일을 좀 살펴보면 그냥 다른 여느 왕과 비슷한데요. 우상을 섬기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이건 뭐 계속해서 아마 우리가 역대 왕들을 이제 다루면서 계속 반복되고 똑같네? 또 얘도 우상이야? 이게 지겨울 정도로 이제 반복되는데 르호보암이 자신이 이렇게 등극하고 나서 추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통치 초기에 많은 성읍을 건축해요. 특별히 16개의 성읍을 건축을 하는데 뭐 성경에 뭐 베들레헴, 에담, 드고아, 뭐 벳술, 소고, 아둘람, 가드, 마레사, 십, 아도라임, 라기스, 아세가, 소라, 야알론, 헤브론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어떻게 보면 성을 건축하면서 이제 국방을 강화하는 거죠. 그리고 군비를 확충하고 국력을 신장을 시킵니다. 당시 이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세우면서 그래가지고 그도 이제 지금 여로보암 다룰 때 얘기했지만 이제 실수를 하는 것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막 해임해요. 그리고 박해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남유다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때 정말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마음으로 정말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선한 사람들이 그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따라서 남유다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3년 동안 남유다가 하나님께 진실하게 살게 되었다고 증언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다는 표현을 이제 사용하는 겁니다. 뭐 이거는 나중에 좀 다시 읽어볼 텐데,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적으로 굉장히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많은 레위인, 제사장 이들이 핍박을 피해서 다 이제 남쪽으로 넘어오면서 그들을 따르는 많은 하나님을 따르는 선한 사람들이 이제 남유다로 유입되면서 이 남유다가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행하게 됐다. 그러니까 그만큼 근데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들어가는데 어쨌든 그런 일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뭐 이제 잘 좋은 선한 일들이 선한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이렇게 나라가 뭐 국방도 강해지고 세력도 강해지고 그러면서 종교적으로도 다시 회복되는 것 같은 분위기가 되는데 이 르호보암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설설 변질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어떻게 했냐라고 얘기하면 열왕기상 14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행을 행하되 그 열조에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악행을 더 뛰어나게 합니다. 그 범한 죄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으니 이는 저희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상황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르호보암은 그것을 정말 잘 3년 정도밖에 이어가지 못하고 결국엔 범죄합니다. 산당을 세우죠. 우상을 세우죠. 아세라상을 세우죠. 남색하는 자를 그냥 방치하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던 거민들의 그 모든 가증한 일들을 본받아 행하는 그런 나라로 전락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고 제일 가증하게 여기는 일이 뭡니까?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이거는 용납을 못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선 하나님의 백성이, 당신이 정말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뭔가를 갖고 있고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뭔가를 섬기고 있다는 건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상 숭배니까. 여러분 르호보암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 방면으로 상황을 만들어주고 은혜로운 자리로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러면 알아차려야죠. 이게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한번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 찬스를 허락하셨구나라고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 하는데 르호보암이 이게 너무 저는 표현이 그래요. 좀 건성건성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좀 쉽게 본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 르호보암을 징계하시는데 이런 르호보암의 실정, 실책, 범죄, 여러분 뭐 하여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저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르호보암이 통치한 지 5년에 하나님은 애굽의 시사를 통해서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징벌인데요. 하나님이 이제 애굽을 통해서 징계를 하시는데 심각한 피해를 입어요. 3년 동안에 16개의 성을 쌓으면서 견고하게 지켰던 그 군비들 다 했는데 이게 다 무너진다. 다 완전히 무용지물이 돼버려요. 그리고 애굽 왕 시삭이 유다를 이제 침공하면서 성전에 있는 보물, 어떻게 성전에 그런 게 다 있는지 뭐 파악을 했는지 미리 뭐 스파이를 통해서 파악을 했는지 모르지만 성전의 보물, 왕궁의 보물을 싹 다 뺏어가 버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솔로몬 때 만들었던 금방패도 완벽하게 싹 다 가져가요. 이게 굉장히 비참한 모습 아닙니까? 솔로몬 시대의 영광과 명성, 뭐 정점을 찍었던 그 어떤 놀라운 일이 한 세대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왕국이 있었나 싶은데 어느 정도였는지 말씀드렸지만 은은 그냥 가치를 매기지도 않았어요. 은은 그냥 흔한 거. 금도 너무 많아서 방패를 만들 정도였던 그 시절 왕궁과 성전을 온통 금으로 치장했고요. 모든 그릇 금으로 다 사용하던 솔로몬 시대의 화려함이 한 세대도 못 가서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역대하 12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이제 깨달은 거겠죠. 유다가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시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러니까 완벽하게 멸절하지는 않고 그래도 그루터기는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사실 뭐 다행일 수 있는데 애초에 이런 일이 없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아무리 화려했던 것도 아무리 좋은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옮기시면 폐허가 되는 것 우리가 잘 압니다.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아무리 우리가 쌓고 우리가 아무리 정말 온 노력을 다해서 뭔가 우리가 이루려고 해도 하나님 한번 불어버리면 하루아침에 그것이 다 망하는 걸 저희는 목격해 왔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건강, 명예, 부, 권력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이런 것들 정말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일들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그리고 최우선으로 힘써야 하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일에 먼저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의 백성인 그 하나님의 그 피조물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일이 최우선순위로 그거 먼저 해결하고 나머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요 이야기만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말씀 집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청년들 연합에서 했는데 그때 이제 강사 목사님이 지나가시는 말로 그냥 정말 살짝 지나가시는 말로 한 건데 그 이야기가 계속 제 마음에 정말 그 이사의 표현대로 잘 박힌 모처럼 계속 불편한 거예요. 저에게 계속 불편합니다. 지금도 불편하고 뭐 구두 속에 이렇게 조그만 돌멩이 하나 들어가서 계속 걸을 때마다 걸리적거리는 것처럼 계속 마음이 불편한데 예를 좀 들겠습니다. 어떤 성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믿음도 좋아지고 모든 면에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갔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더 믿음이 커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이 기도 제목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안타깝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먹고 사는 게 핍절할 정도로 힘들었단 말이죠. 먹고 사는 문제 해결돼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 더 집중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이 생계가 정말 잘 해결돼서 좀 이제 그거 신경 덜 쓰고 하나님 섬기고 교회 섬기는 거 더 섬기고 싶습니다. 더 그렇게 집중하고 싶습니다라는 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여기셔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가게를 열게 됐고 그 가게가 제법 굉장히 잘 되게 됐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교회 봉사 계속 열심히 했습니다. 예배 빠지지 않고 아무리 가게가 바빠져도 예배 빠지지 않고 늘 참여하면서 계속해서 시간을 들여서
그 봉사와 열심을 이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서 가게가 되게 더 잘 돼서 2호점도 내고 점점 더 바빠지게 됐습니다. 일도 바빠졌지만 그동안 여유가 없어서 못했던 것도 하게 되면서 더 바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봉사하던 자리를 하나 둘 내려놓기 시작했고 주일도 어쩌다지만 빠지는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시간이 또 지났습니다. 뭐 장사는 얘기할 것도 없이 여전히 잘 되고 더 잘 되고요. 근데 이분이 더 바빠졌습니다. 모임도 많아졌고 취미생활도 늘어나고 어디 이렇게 얼굴 비춰야 되는 일들이 그렇게 많아졌어요. 굉장히 바빠졌습니다. 주변에서는 야, 이 사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 약간 어떻게 보면 그 교회 안에서 축복의 아이콘이 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축복의 아이콘일까? 이 집사님이 권사님이 직분은 모르지만 이분을 우리가 신앙의 눈,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게 축복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죠? 먹고 사는 문제 해결돼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 부자가 돼서 교회에 못 나옵니다. 너무 부유해져서 하나님의 힘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너무 편안해서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축복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떠나게 될 거면 부자 안 되는 게 은혜고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 안 찾게 될 거면 좀 덜 편해지는 게 그게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교회 안 나오게 될 거면 수입이 줄어서 시간 나는 게 오히려 은혜고 그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 교회에서 이제는 듣기가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돈 버는 일이 너무 잘 돼서 주일에 교회에 올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 돈 줄여야죠. 돈 버는 일 줄여야죠. 학생들 공부하는 게 너무 바빠서 주일을 지킬 수 없다. 그럼 공부 덜 해야죠. 사실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선포가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부터 청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선포를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습니다. 그게 굉장히 마음에 걸리는데 오늘 새벽에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에 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바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사도 바울도 고민을 하는 겁니다. 책망을 하자니 이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 또 안 하자니 목회자가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책망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회개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권면이 되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소송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땅의 한국 교회들을 가만히 보면 이런 얘기들이 자유롭게 선포될 수 있는 분위기인가 생각하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돼서 하나님과 멀어진다. 그럼 부자 안 되는 게 맞는 거죠. 덜 부자 되고 좀 가난해지는 게 맞는 거죠. 내가 상위권에 머물게 된 것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진다. 그럼 내 성적 낮춰야 되는 게 맞습니다. 심지어요, 내가 너무 건강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게 될 것 같다. 그럼 좀 아파야 돼요. 르호보암은 내가 왕으로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게 됐다는 겁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으로 사는 것 때문에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그로 인해서 그의 아들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인생이 됐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근데 왕위에 있을 때 왕으로 재직할 수 있을 때 그가 스스로 비참하다 여겼겠습니까? 전혀 그런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매일매일 나를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고 나를 점검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지 내 삶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괜찮은지 좋은 길을 가고 있는지 매일매일 점검 안 하면 우리는 인식도 못하고 살아요. 르호보암이나 솔로몬이 그게 참 본데 뭐가 큰 문제가 안 일어난 것처럼 살던 것과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삽니다. 정말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면밀하게 살피고 또 살피고 또 살펴야 되는 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내가 살아오면서 오늘 하루 내가 아침부터 살아오면서 하나님 없이 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는 건 없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지 찾아내고 내일은 그 실수 반복 안 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저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그 관계를 여러분의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놓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기 점검이 정말 매일매일 일어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는 그 과감하게 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사람들이 야 너 그거 왜 버려? 라고 만류하는 것일지라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틀어지고 깨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더 좋은 건 그것으로 인해서 영향 안 받는 믿음이 되면 제일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면 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로보암까지 살펴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지금 여로보암 하면 1시간 더 해야 되는데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 르호보암을 살펴봤는데 정말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의 삶을 여러분 사시는 저와 여러분, 정말 솔로몬, 여러분 르호보암 생각해보면 좀 안타까운 게 하나님과 더없이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는 외적인 요인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조건을 가졌는데 뭡니까? 아버지가 솔로몬이에요. 와우. 할아버지가 다윗입니다. 야, 우리 아버지가 솔로몬이고 우리 할아버지가 다윗이면 이건 그냥 따놓은 당상 아닙니까? 그리고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왕이었어요. 야, 내가 이런데 하나님이랑 멀어져.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돼. 애굽왕 시삭이 와서 다 잃어버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근데 본인은 그 인식도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분열왕국 최초의 왕으로 또 40년을 왕노릇 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 누가 그 르호보암을 나의 신앙의 롤모델이야 라고 하면서 따르겠습니까? 진짜 이상하고 문제 있는 거죠. 실패한 인생에 어떻게 보면 대명사가 되어버린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살피길 간절히 바라고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내 생활 습성이나 내 환경이 있다면 과감하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시고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36장입니다.